개그맨 박명수는 촌철살인을 잘 하기로 유명한데, 그는 최근 한 프로그램에서 여행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한 젊은 사람이 자신은 돈을 모아서 여행하는데 대부분 돈을 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박명수가 그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유럽 가서 사진 찍고 일본 가서 맛있는 라면 먹고 SNS에 자랑 올리는 것은 경험이 아니다. 그것은 낭비다. 경험이란 피땀을 흘려 노력으로 얻는 것이 진짜 경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작가 조승연은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여행이 경험이 아니라면 반드시 낭비인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행은 단순한 소비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자 성장의 기회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여행에 관하여는 이 두 사람의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경험에 대해서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경험이란 무언가를 얻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경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 경험에 대한 정의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 또 우리의 믿음이 점차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독특한 여행을 명령을 받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독특한 여행을 명령하시는데, 이 8절 말씀 보시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 지금 여행이 독특하고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행을 통해 제자들은 무언가를 얻었고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그동안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경험한 게 아닌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여행을,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다닌 여행이 무슨 경험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 과연 진짜 경험일까요? 무엇이 과연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곁에 그저 다 붙어 있는 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 곁을 떠나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진짜 경험인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 곁에 다 붙어 있는다고 그것이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 곁을 떠났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무언가를 얻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되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인생 기회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여행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여행은 참으로 독특한 여행이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이 여행이라는 단어 호도스는 뜻을 보자면 길, 도로, 여정, 그런 의미도 있지만 생활 방식, 행동 양식이라는 의미까지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행을 명하시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들을 알려주는데, 이 방식은 그저 단순히 전도를 위한 짧은 여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여기 이 안에 다 녹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높은 성을 쌓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여정을 떠나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독특한 인생, 즉 독특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인생,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기적만 쫓는 군중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 여행을 떠나는 제자인가? 군중이라 하면 그저 머무르는 자라면, 제자는 이 여행에 동참하며 보내심을 받아 떠나는 자들입니다. 군중은 나 자신을 위해 기적만 쫓아다니는 자라면,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군중일까요? 제자일까요? 제자로서 이 예수님의 명령에 독특한 여행을 떠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행을 떠나길 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인데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여기 보면 두 동사가 나옵니다. 부르다와 보내다가 나오는데, 이러한 부름과 보냄의 패턴은 구약에서 이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바로에게로 보내셨습니다. 또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사로 보냈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또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요나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사람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이 파송의 패턴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은 바로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의 이 연장선상이에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임명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또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이름의 능력을 주시고 직접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내다의 헬라어가 동사로 아포스텔로라면, 사도의 헬라어는 명사로서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사도예요. 사도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그의 이름을 주시고 보냄받은 자가 바로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입니다. 물론 이 사도라는 칭호는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그런 제자들 외에는 사용하지 않기로 교회가 합의를 했지만, 왜 나도 너도 다 사도다라고 막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사도라는 호칭을 우리가 쓰진 않지만, 사역적인 의미로서는 보냄받은 우리 모두는 이 사도적 사명자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저 그냥 가만히 예수 곁에 붙어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보냄받은 사도적 사명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몇 가지 지침들을 알려주는데요, 이 지침들이 보면 참 독특한 주의사항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여행 지침, 이 독특한 주의사항이야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 즉 이 땅에서의 보냄받은 이 나그네 인생의 주의사항, 나그네 인생의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이 지침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8절에서 9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사도적 사명자들,
즉 이 땅에서의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삶의 지침은 무엇인가?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 주의사항은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는 가져가라.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본질은 이거예요. 이 여행, 이 주의사항은 반드시 짐이 가보여야 된다. 가보여야 돼. 베테랑 여행자와 아마추어는요, 이 배낭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보면 이렇게 자녀들이 좀 여행을 많이 다니고 하잖아요. 요즘 보면. 그래서 자녀들이 한번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이나 이렇게 좀 먼 길을 여행을 갔다 오려고 치면요, 집안에서 싸움이 나요. 왜 그런가? 이 자녀들은 여행을 몇 번 다녀보니까 챙겨야 될 짐, 챙기지 말아야 될 짐을 다 알고 있는데, 아유, 좀 부모님 좀 모시고 이렇게 해외여행 갈라 치니까 그냥 배낭에다가 막 자꾸 이것저것 다 집어넣는 거예요. 김치 집어넣고 고추장 집어넣고 막 이것저것 막 김을 한 박스 집어넣고 햇반 집어넣고, 아이고야, 이거 안 가져가가지고 해외여행 가서 그냥 우리가 밥도 못 먹으면 어떡하냐. 엄마 제발 좀 이것 좀 챙기지 마. 김치 터지면 어떡하려 그래. 막 싸우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알 수 없는 인생, 불안한 인생의 여행을 하면서 평생을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모든 근심, 걱정을 다 한 짐에 싸가지고 이거 짊어지고 끙끙거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끙끙거리며. 이 짐 한가득 다 짊어지고. 결국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걱정, 근심만 하다가 이 인생 여행이 허무하게 끝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적 사명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시하는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마태복음에서는 그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 가져가지 말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양식, 배낭, 돈주머니, 두벌 옷,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뭔가 의지할 만한 것들, 두려움 때문에 좀 더 여벌을 준비하는 것들, 모든 것이 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들입니다.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의 인생을 적용할 때에 무슨 인생을 막장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비도 하지 말고 그냥 살라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막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보험 드는 것도 막 믿음 없다 그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별것도 아닌 것들을 더 의지하고 그것 바라보고 절절절 매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소비하고 절절절절 매면서 그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그네 삶이 없어졌어요. 나그네 삶.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거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으로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별이 안 돼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세상 사람인가? 인생에 대한 대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절절절 매며, 그렇게 절절절 맨다고 부자가 되지도 않는데 평생 절절절 매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과거죠, 과거. 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미래 여호와 일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에베네셀의 삶이었고, 우리의 현재는 임마누엘의 삶이고, 우리의 미래는 여호와 일의 삶인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교회는 죄송합니다. 더워서 에어컨 바람을 또 세게 맞으면 또 춥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흩어져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임에 힘써야 함과 동시에 교회는 주님의 보내심에 응답해서 교회 밖으로 흩어져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래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를 가르쳐서 기도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는 힘과 능력과 또 귀신을 내쫓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예수님이 사역의 전반을 다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훈련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 모아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것만으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는 비결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나아가야 돼요. 흩어져야 됩니다. 부르심에 모이기만 한다면요, 예수님을 강하게 경험할 수 없어요. 반드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으로 예수님 곁을 떠나서 밖으로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더욱더 강하게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12절 13절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나가니까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던지는 아주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경험하는 비결은 그저 모이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보내심에 응답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흩어짐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의 문제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이는 게 부족한 게 아니라 나아가고 흩어짐이 없기 때문에. 모이는 것은 정말 잘합니다. 하지만 흩어짐이 없어요. 이 흩어짐이 뭡니까?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밖으로 그냥 우리의 몸뚱아리가 교회 밖에 나가는 게 흩어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이 나그네의 삶으로 응답하는 인생이 흩어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 주님께서 보내실 때에 그 보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그네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 순종하는 삶이 바로 흩어지는 인생,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이것은 바로 나그네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나그네의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리를 양보하라. 나그네의 삶의 특징을 보자면 자리가 없어요. 공원 벤치에 내가 맡은 자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마산역 앞에 다 자리 이름 적혀 있습니까? 없어요. 나그네의 삶에는 자기 자리가 없습니다. 이 시대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그네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 각자의 자리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움직이지 않아요. 이 자리라는 게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도 어느 정도 맞긴 해요.
편안한 자리는 비워 놓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헤게몬이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좀 드렸죠. 어떠한 이 교회에 드러나진 않지만 어떤 공동체를 움직이는 지위와 권력, 어떤 주도하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세력,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리입니다. 그 누구도 교회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교회 주인 따로 있다는 거예요. 뭔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에는 자리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 하면 주인 같은 성도도 없고 주장하는 성도도 없고 자신을 내세우는 성도도 없어야 됩니다. 오직 봉사와 헌신과 양보와 책임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바로 나그네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나그네인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말 합니까? 아시아 사람이 독일 가가지고 유럽 가가지고 아따 코 크구만 다 이상하네 이렇게 합니까? 이방 사람 나그네가 유럽 가가지고 아따 코 크구만 사람들 다 이상하게 생겼네 그렇게 해요? 내가 이상하지. 이방인은 함부로 말 못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유럽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생겼어? 그렇게 안 합니다. 이방 사람은요 말 함부로 안 해요. 왜 우리가 말에 문제가 생기는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주인이라서. 교회 주인 어디 있습니까? 물론 주인이냐 물어보면 주인 아니다 그러겠지. 근데 이 마음 깊은 가운데에 내가 여기 영향권이 있다는 거. 이방인은 절대 그렇게 함부로 말 안 합니다. 이방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그네의 삶은 그저 헌신과 봉사와 눈물과 사랑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나그네의 삶으로 흩어지는 비결은 교회 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러한 기득권, 이 헤게모니 세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뭔가 주도권을 잡는 그런 거 교회 없습니다. 그냥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그저 헌신, 봉사, 은혜 말고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나그네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또 이 흩어짐, 이 나그네의 삶의 두 번째 방식은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급받고 공급하는 인생입니다. 나그네 삶은 왜 그렇게 두벌옷이 필요 없고 배낭도 필요 없고 양식도 필요 없을까? 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인생을 살기 때문이에요. 진짜 나그네 삶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영적 영양분이 너무 많아 흘러 넘쳐서 굳이 뭘 주워 모으고 욕심 부리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막 부어주시는데 뭘 그렇게 주워 모읍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왜 만나를 다 하루 양식만 모으라 그랬어요. 그거 그냥 주워 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 지나니까 다 썩어버려요. 야, 내일도 줄게. 모레도 줄게. 내일 안식일이야? 이틀치 줄게. 걱정하지 마. 매일매일 줄게. 그냥 그렇게 먹고 살아. 넌 내 백성이야. 내 새끼들이야. 그거 그냥 주워다가 모으지 마. 내가 다 채워줄게. 이게 나그네 삶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그네 삶은요, 부자이기 때문에 주워 모으지 않아요. 부자이기 때문에. 왜 나그네 삶은 자리를 연연하지 않습니까? 부자니까. 영적 부자니까. 여러분, 저기 제가 아이들 바깥에서 막 놀면서 누가 대장이냐, 누가 왕이냐 하는데, 목사님이 우리의 대장입니다. 그럼 제가 좋아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초등학생 왕자리에 앉으세요. 그럼 제가 내가 왕이다.
엉망이다 그럴 것 같아요? 나 그 자리에 하나도 탐 안 나요. 그냥 하하하 하고 가겠지. 그게 뭐가 탐납니까? 똑같은 거예요. 나그네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리가 하나도 탐 안 나요. 애들 쭈쭈바 먹는 거 하나도 탐나지 않습니다. 그거 나도 먹어야 돼! 다 뺏어와! 하지 않아요. 왜? 영적 부자니까. 영적 부자가 되어야지만 나그네 삶을 살 수 있어요. 영적으로 가난하니까 그게 안 돼요. 그냥 영적으로 가난하니까 주워 모으는 거. 구약의 이 조상들 가문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문은요 그렇게 긁어 모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그렇게 성을 쌓아요. 가인도 성을 쌓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란 방패막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자기의 성을 쌓고 긁어 모으는 겁니다. 진짜 나그네의 삶은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함 때문에 나그네 삶으로 살아도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 함은 돈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없음을 걱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사도적 사명자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공급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제가 한성교에 있었을 때 그때 막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들이 다 모든 사역들을 중지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그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았는데요. 그때 막 한성교회는 계속 전도하고 전도 축제하고 욕 많이 먹었어요. 정말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놀라웠던 거는 그 한 해 재정의 20%가 더 늘어났어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곳이구나. 교회는 힘들다고 멈춰선 안 되는구나. 사업장은요, 나가는 돈보다 들어온 돈이 더 많아야 돼요. 그게 사업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업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공급하며 나아가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축제 같은 거 하다 보면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막 좀 쏟아붓는 거 아니냐. 막 삼계탕이니 선물이니 그거 하나만 가져가냐. 뒤에서 몰래 두세 개. 상관없어요. 괜찮아. 그게 뭐가 문제예요. 상관없어요. 교회는 그냥 퍼주면 돼요. 그렇다고 한 사람 12개 20개는 안 되고 그냥 하면 돼요.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향한 투자는 항상 언제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다 긍정적이지만 않았어요. 정말 꿈을 잃는 아이들, 꿈을 잃어버리고 정말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아이들 어떻게든 제가 힘써서 그렇게 부탁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했을 때 꿈을 되찾고 그 미래를 발견하고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먹튀하는 아이도 많았습니다. 먹튀, 취할 것만 취하고 도망가는 아이도 많이 봤어요. 네, 그런 경험들 많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항상 교회는 안 좋은 것 때문에 좋은 것들을 포기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예요. 그것 때문에 꿈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원래 일반적인 교회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적도 좀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그런 아주 까다로운 그런 규정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와야 되니까 쉽게 처음부터 가요. 그렇게 해서 이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물론 부모님께 다 연락을 드려서 공식적으로 잘 진행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눈에 볼 때는 허투루 보일지 몰라도 거기에 반드시 꿈을 가진 아이들이 그 장학금으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분명히 생겨요. 양심이라는 것들이 아이들은 맑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요.
어떤 중요한 그런 이 돈 같은 경우에는요 함부로 안 쓰고 귀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런 우리는 양심을 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워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흘려보내야 됩니다. 반드시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방식들은, 흘려보내는 방식들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죠. 세상이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참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헌금 개수를 하면서 좀 은혜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박재은 집사님 딸 예영이라고 있는데 감사 헌금을 학생치고는 꽤 큰 금액을 이렇게 헌금을 했더라고요. 헌금하고 이렇게 감사 제목에 친구들이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친구들, 그 중학교 2학년 예영이를 따라온 친구들을 보면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야, 너는 우리 데리고 온다고 그렇게 고생해놓고 또 교회에다가도 돈까지 바치냐? 애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너는 우리 데리고 온다고 돈 쓰고 시간 쓰고 고생해놓고 또 교회 가서 돈 바치네? 걔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은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공급받는 마음의 부자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도리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공급받는 자들의 삶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왜? 내가 더 부어줄게. 내가 더 부어줄게. 마음의 부자들이 됩시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믿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냥 다 좁아. 속도 좁고 말도 함부로 나오고 하여튼 말을 해도 가시가 있고 자리 연연하고 뭐 나는 하나 가졌는데 저긴 두 개 가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니까 맨날 평생을 살아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쪼잔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공급하심이 없으니까. 이제 몽골 갔더니 그 만두를 줘요. 만두를 게르를 갔더니 만두를 주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말고기 그 동물 냄새가 그게 나는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나 웃으면서 먹었어요. 근데 그걸 10대 끼를 싸주네. 야, 이거 내 거야. 제가 그런 줄 아세요? 다 나눠줬어요. 저 필리핀 북부 산지 보면 완두콩을 밥으로 주식으로 먹어요. 그거 못 먹습니다, 우리는. 완두콩을 밥 퍼먹어요. 그 2숟갈 퍼먹고 저는 갈 뻔했어요. 그 양념도 하나도 안 돼 있는 그 완두콩 본질의 냄새가 나는 그. 아이고, 먼 데서 와서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저희 가난할까 그래서 완두콩을 이렇게 싸줬는데 내가 이거 볼 때마다 이거 어떻게 먹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넉넉함이 있으니까요. 막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한 개, 두 개, 뭐가 중요합니까? 내어주세요. 더 주세요. 주님이 채워주세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부자가 돼야 생활에서 부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